오늘 봉독할 말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먹어야 삽니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였습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그 수사학적인 그런 재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 바탕에는 너는 누구 거냐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너 누구 거야? 묻는 질문입니다. 네가 헤롯 당원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참 이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저 북한에서 김정은 치하에서 억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너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것답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참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실상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힘들고 잘 안 될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항상 마음은 참 그렇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하는 것, 그 원인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말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짧은 한 문장이지만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들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힘내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정말 너무 바빠갖고 그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것답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11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느부갓네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11년 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조카인 그 앞전 왕 여호야긴과 함께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장 1절과 2절 봉독해 드립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즉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되던 해, 에스겔 선지자 나이 30세에 하나님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오늘 그 에스겔 선지자가 30세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30이라는 숫자는 공식적인 사명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나이가 본격적으로 봉사하는 나이가 30세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에 꿈꾸는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여러 가지 우열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나이 30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가 30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예수님도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에스겔도 나이 3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을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그발강가에서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고정된 성전이 아니라 바퀴가 달려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수레의 그 환상을 봅니다. 네 생물들이 떠받치고 있는 수정 같은 궁창 위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형상, 그 형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 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는 가서 이 패역한 족속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안과 밖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가득히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너는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렀으면은 말씀하시고 가서 전하라고 하면 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아니면은 두루마리 책을 봤으니까 너 이거 본대로 가서 전해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그것을 먹고 가서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할 때 그것은 내 바깥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봤다 아니면 들었다, 내가 보고 들어서 압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바깥에 있는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내가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와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 뭐 이렇게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 맛집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맛있는 음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것은 그것은 나하고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은 내 안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먹었지만 그 음식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내면화가 되어버리고 나와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음식이고 음식이 나라는,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이렇게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푸른 초장,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그 양들이 아무리 좋은 초장에 가서 보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들이 그것을 먹어야 통통하게 살이 찌고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것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지만 결국은 그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나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단순하게 많이 읽어서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서 보고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의 영양분으로 내가 살아가듯이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반석에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 이하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듣거나 보기만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신실한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판단과 경험 또 해석이 조금씩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온전히 전하라는 뜻입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대독하거나 그렇게 하는 마이크나 기계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것을 내면화시키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두루마리에는 재앙과 애곡과 그 애가의 말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더라. 인간적으로 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찬 거, 이것을 보고 읽는 것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기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너희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입니다.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활짝 펴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가지라.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요한이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보거나 보거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단어로 설명해 본다면 정의로운 거, 그거 좋은 거잖아요. 꿀같이 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정의롭게 살라고 하면은, 내가 정의롭게 살라고 하면은 그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가는 거 참 너무나 감사하고 꿀같이 달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젊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젊은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꿀송이보다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에스겔의 심정 지독하게 썼습니다. 동독들의 죄악을 보며 속이 뒤틀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으라는 거
너는 참 선지자로 나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여주거나 들려주게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430년 애굽에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먹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중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문자는 히브리 문자입니다. 근데 히브리 문자의 특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리고 알렙부터 타브까지 22자가 히브리 그 문자인데 히브리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22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모음이 없는 글을 읽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뼈대만 있는 자음 문자, 우리가 눈으로 쓱 보면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문맥을 붙잡고 자음 사이에 자신이 아는 그 모음을 온 정성을 다해서 불어 넣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먹을 때 성경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진짜 이유, 단순하게 읽으란 말이 아니라 그 성경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처럼 갖다 먹어버려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단순하게 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IQ가 좋고 머리가 좋고 잘나고 똑똑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단순하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똑똑한 머리로 성경을 백독을 한다고 해도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래서 하나님 없다고 그리로 가지 결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렇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랭이 할머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삽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삽니다. 식물도 광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광합성을 해서 살아갑니다. 동물은 그런 식물이나 아니면 자기보다 약한 것을 먹습니다. 사람도 식물이나 동물을 먹고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모든 그 먹는 음식은 죽어서 우리 몸에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거, 그렇게 우리 몸에 죽어서 들어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 기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과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어서 피와 살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말씀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우리가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보약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입니다.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 갖다 놔도 뭐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당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만 있으면은 어디서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도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인도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만 있으면 말씀 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육신으로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음식을 잘 못 만듭니다. 저도 국수 끓이는 것 정도는 배우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먹여주신 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여달라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일생을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에 점령당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서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사도 요한도 모든 하나님의 종들 예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말씀을 먹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